랍비죠. 이스라엘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랍비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로 기이한 일이죠.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 묻죠. 니고데모가 여기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랍비였기 때문에 구약을 알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어떤 표적과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알고자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그러니까 예수가 행한 표적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거듭나야 된다고 하죠.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거듭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듣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못해야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서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끔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제 신앙병으로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간다고 하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께서 얘기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두 번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하죠. 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모세를 원망하다 못해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애굽에 차라리 그냥 놔두지 왜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맛도 없는 만나를 먹이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곳에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모세한테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때 모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 불뱀을 보면 살리라.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죠. 그때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도 달리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죠. 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거를 예수님 암시하고 계시기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시면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네, 십자가 사건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가 없으면 우리가 믿는 피는 곧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죄를 졌을 때 분명히 죄를 지면은 세상 법에서도 잡혀가서 네, 그 죄값에 따라서 보석금이 책정되면은 보석금 판사가 3만 불, 그럼 3만 불 지불하면은 또 나와서 재판 받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우리 케빈 담임 목사님이 멜반드맨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 꺼내주는 그런 일을 하셨었죠. 목사님 되시기 전에. 네, 그런 제도가 있듯이 죄를 지면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자식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인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들이 죄인이 됐죠. 그래서 그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르고 해결을 해주는데 그걸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암시하면서 이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그 삶 자체가 사실 결국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삶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곳이 바로 곧 천국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는 믿지 마라.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현실과 상관없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늘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즐겁고 기쁨은 기쁜 대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삶을 천국을 살면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결국 이 땅에서도 결국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 행위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솔직히 낮보다 밤이 더 좋죠. 그죠? 밤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 떠지고 밤이 되면은 몸에 힘이 나고 즐겁고 기쁘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게 돼요. 그게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밤보다 낮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사람들이 뭘 해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에는 뭐 정말 악한 일도 사람들을 보기에 좋지 않은 일들도 막 행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다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하나님의 그 시선과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라든가 죄 짓는 일들을 점점점 안 하게 되죠.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그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가시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곧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그 공간은 아무리 깜깜했던 공간에도 환하게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 전등 하나만 딱 올려도 어두웠을 때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때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죄의 그 본성과 그런 죄성들이 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강렬한 빛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들에게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있습니다. 그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면서 느껴지는 강렬한 그 빛에 이끌려서 그래서 전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저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또 전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소금은 3%의 소금이 바닷물이 부패되지 않게 하듯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그것을 정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강력한 그 빛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거듭남의 오늘 요한복음 지금 3장 말씀을 합독하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 금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저녁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돈 주고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밥 준다고 오라 해도 오겠습니까? 뭘 준다고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인들이 계속 보이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지금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또 지금 여러 가지 분쟁과 전쟁 일촉즉발의 굉장히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결국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교회 땅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지만 주님 오실 때 정말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셔서 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 오셨을 때 자신 있게 여러분들 주님 뵐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정말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정말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합니다. 네,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또 새롭게 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정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